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멘 소리가 그냥 받든지 말든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새해는 정말 얼굴이 방실방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성령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목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서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기에 성령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기적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하늘에서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어떤 행적을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잘 풀려지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시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내 계획과 방법과 어떤 고민과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계획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은 뭘까요?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물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은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생수라, 나를 마시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결국 죄 씻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 세 가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까지가 딱 끝난 다음에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목적, 사람의 사명, 나는 무엇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은사 받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내 인생의 최대 목적, 최대 사명에 걸린 문제가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런 고민,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음식점을 차려볼까, 어디 직장을 가볼까, 이런 수많은 고민 다 내려놓고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뭘 고민을 하고 인생을 이렇게 할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백날 고민해 보세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체로부터 거둘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어줄까, 무엇을 차려줄까, 무엇을 입혀줄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다 썩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샀던 그 옷 처음에 샀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니까 어느덧 쓰레기통에 가 있는 거예요. 어느덧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좋은 차를 끌고 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좋구나. 그런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저 꼼을 어디다 버려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결국 육은 최대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고 낡아지는 게 육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을 통하여서 육을 채워주고 육을 계획하고 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삶은 그냥 육으로 끝나버릴 인생이지만, 영을 위하여 내 인생을 투자하고 영을 위하여 내 인생을 계획하고 영을 위하여 내 인생을 모두 다 꾸려간다고 한다면 영으로부터 얻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인생을 심으면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고민, 육신의 문제, 고통의 그게 문제가 그것을 뛰어넘어 죽어도 해결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영생이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 육으로 난 이 사락스라는 단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육체의 문제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뭘 입을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저걸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자꾸 이 사락스에 관련된 단어, 이 사락스라는 육체의 단어는 제한성이요, 없어짐이요, 소멸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퓨뉴마라는 이 숨결, 이 영혼, 영적인 것, 성령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라고 말할 때, 진리와 비진리를 얘기할 때에 이 컵자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없어지니까. 그런데 진리는 뭐냐? 없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붙잡았던 자동차가, 오늘 내가 붙잡던 육적인 것들이 왜 날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없어지니까 그래요. 낡아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어질 것을 붙잡은 마음이 불안해요. 없어질 것을 붙잡으면 늘 마음이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성령을 붙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올 한 해가 되어보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2020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인사 안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살아라 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인데, 성령의 세례의 사건은 뭐냐? 처음 성령과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과 만났다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에 대한 회개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물속에 내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으로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 이 땅에 있는 과거의 모든 죄는 죽고, 물속으로 나올 때는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삶이 부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죄악과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가 성령이 뭐요? 이게 아직 성령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막 왔다 갔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가운데 성령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직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졸지 마세요. 임마누엘.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함께하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려고 뭘 세상 가운데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의 만물 가운데 나의 신성과 능력을 심겨놓았느니 아무도 주를 없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만물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누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함께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문제를 풀어내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육적인 1번, 육적인 2번, 육적인 3번을 풀어내는 게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또 인생의 육적인 4번, 5번, 6번, 7번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문제의 고민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 성령의 그 만남,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사건인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난 성령 받았는데, 입술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막 회개가 터졌는데, 요 사람들 대부분 한 7, 80% 되는 요 사람들, 이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나 과거에 받았어, 나 방언해, 나 은혜도 누렸어. 요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쾌락에. 그게 다 술이에요, 술. 자, 그 술 취함에 빠져갖고 뭘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성령이 이 과거 가운데 임했는데 또 성령이 뭐 또 이렇게 됐나? 떠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분은요, 지금 이 말 하기가 싫어요. 내가 그 말을 왜 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 그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이 다 제한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면은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거부하면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있어, 내가 역사하게, 이러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외면하면 그분은 가만히 계셔요. 마치 예수님도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안 열으면 예수님 그냥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안 믿으면 확 그냥 끝내버린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열어줄 때까지, 네가 나와 함께 살 때까지, 네가 나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말하며 살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이러한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삶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아까 바꾸라고 그랬는데 이걸 또 안 바꿔놨구만. 자꾸 성령 충만하지 않게 할 거예요. 지금 설교 내가 아까 바꿔달라고 수정했는데 이것도 안 바꿔놨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 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기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까지. 기쁩니다. 근데 그냥 얼굴이 오만 인상 찌그러진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제한하고 성령을 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 믿는 게 왜 믿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5만 가지 인상들 막 다 그냥 5만 가지 인상?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이 다 들어요. 5만 가지. 한국말을 참 기가 막혀요. 기쁘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기쁘지도 못하고, 찬양하며, 오늘 성가대 기쁨에서 찬양한 줄 믿습니다. 지휘자님만 힘난 것 같아. 그냥 막 지휘하고 혼자 부르고 막 그냥 다 그냥 기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 와서 인상 쓰냐 이 말이에요.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평합니다. 서로 어떻게든지 화목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래 참으려고 합니다. 막 분내지 아니하고 참음으로 감당하려고, 자비, 늘 항상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양선, 어질양에 오를 선한 그 어질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고, 교회 일에 항상 충성하고, 온유, 우리 아들 이름인데 온유한 그 마음을 항상 나눠주려고 하고, 절제함을 항상 참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금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고, 기쁨이 아니라 막 짜증과 원망이 있고, 화평이 아니라 한번 대팡 싸워버리고,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끝내버리고, 맨날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 올해 2020년도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또 얼마 못 가서 참지 못하고 또 그냥 무너져고, 자비가 없고, 양선이 없고, 충성함도 없고, 온유도 없고. 아,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내가 그때 10년 전에 만났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그 성령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 열매를 통하여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놓고 왜 육체로 가냐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놓고 그 뜨거운 눈물 흘려놓고 내가 이제 성령으로 살겠다고 막 그냥 랄랄랄라 방언도 하고 막 그냥 하늘을 뗄 듯이 기도하더니, 지금은
지금은 그냥 완전히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도대체 세상을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것인지 사람을 믿는 것인지 어찌하여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 세례 받았다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냐 그 말이. 어디 갔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뭔지 모르는 분은 오늘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다시 가실 때 나 대신 누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는데 이 성령을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2020년도 이번에도 기도 제목 봤더니 참 과간이었또. 다 그냥 기도 제목 1번 뭐 우리 아들내미 뭐 잘되게 해주시고 2번 사업과 직장이 잘되게 해주고 3번 건강하게 해주시옵고 다 육적인 1번 2번 3번 영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의 제목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지 비본질을 붙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육체를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정말 성령을 붙잡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을 붙잡지 않는 자들은 분명하니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음행, 더러움, 호색이라는 것은 다 가는 그 온갖 성적인 죄악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온갖 세상에 대한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거죠. 아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정말 영으로 난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영을 추구하게 되고 아직도 육적인 사람은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육을 추구하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죄악들이 나타나는 이런 육적인 죄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밥이 되느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추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처음에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삽니다. 술 먹고 막 온갖 성적인 쾌락 위해 살죠.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만나고 계속 그런 죄악으로 살아. 이건 마귀의 종돼요. 분명하게. 또한 이런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싸우는 게 얼마나 많았든지 말은 다 틀려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다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게 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자꾸 싸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싸우고 어제 부부싸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와 싸우고 내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과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성령 충만한 삶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날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성령을 붙잡지 아니하는구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세상에 취해버린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시작을 그렇게 세례를 받아놓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성령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고 성령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드러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으면 이 땅 가운데서도 복받기를 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왜? 함께 하려고.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나를.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막 질투 나잖아요. 질투 막 질투라는 것은 사랑에 완전 그냥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면서 시기하면서까지 함께하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던 성령 충만이던 결국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사랑하며 살자, 화평하며 살자, 오래 참으며 살자,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며 살자라고 말하는데, 그의 음성을 듣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해버렸구나.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는가? 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물질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쾌락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라, 나 바빠요. 전도하라, 아유 그건 힘들어 죽겠어요. 부담스러워요. 봉사하라,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갈래요. 자꾸 이렇게 나를 완고하게 만들지 말라. 용서하라, 내가 왜요 저 인간을? 자꾸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딱딱함이 결국 성령을 제한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인격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가만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가만히 계시는 그 성령은 오늘 내 안에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오늘 일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과 함께 일하셔야 돼요. 당신을 기뻐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 그 성령을 내어버리고, 돈이 나를 기쁘게, 물질, 세상이 나를 기쁘게, 거기에 따라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오늘 인생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그 근심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고통, 한숨, 성령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 받아놓고 성령으로 인생 살겠다고 다져놓고 그러놓고 성령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한숨 쉬게 만드는 자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자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라는 게 근심에 포함되어 있대요. 성령이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하기 싫을 정도로 근심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근심과 그렇게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간과함을 잃어버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령이 고민한다, 나 때문에 성령이 답답해한다, 나 때문에 한숨 짓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성령의 충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라는 단어는 도장을 찍어준다,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구원의 삶까지 그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육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모든 정신적 구원, 이것을 보증해 주시느니라. 그런데 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냐? 왜 성령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냐?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외면하지 말라. 성령을 귀찮게 여기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인생을 내가 찾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모독한다면 결국 거기는 사하심이 없고 영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모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모욕, 불경건, 소문이라는 뜻이 돼요. 소문. 소문이 뭔지 아세요? 소문을 안 낸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자꾸 소문 내는 거예요. 모독이 뭔지 아세요? 야, 그 성령 의지해 봐야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는 자기에게 임했죠. 자기에게 성령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무시했죠. 근데 이걸 또 퍼뜨리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성령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오늘 김 목사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매번 했단 소리야 그거. 이렇게 계속 소문 내는 자는, 불경경하게 만드는 자는,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하심 없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통하여 그를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거기에 사하심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건데, 이런 성령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령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020년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9절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골리앗도 이기고 막 사자도 때려 눕히고. 근데 밧세바, 이 육적인 그 욕구를 추구하다가 밧세바라는 간음, 밧세바 동침했거든요. 그때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나 죽으니까 제발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성령만은 제대로 거둬가지 마소서. 성령님 떠나시면 안 돼요. 사울이 왜 그런 죄악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라 라고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를 모독하는 것이요 사하심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에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고 구원을 얘기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느냐를 물으면 구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딱 드러나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면 그냥 공포심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면 그런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성령이 동행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성령과 함께하면 생명, 성령과 함께하면 뭐예요? 평안. 평안하고 죽어도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이거보다 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런 성령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자꾸 성령을 소멸해요. 소멸한다는 얘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불 꺼. 야 빨리 꺼. 전도하자. 빨리 꺼. 내려가. 감히 전도 그런 건 안 돼. 기도하자 그러면 불 꺼. 뭔가 해보자 그러면 다 꺼버려. 이런 성령을 요멸하는 사람 예언을 멸시하게 돼. 예언이 뭡니까? 미래에 네가 30살에 결혼할 것이다. 40세에 갑자기 차를 조심해라.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미래를 말하면 그게 예언이고 오늘 내게 말하면 그것도 예언이고 과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늘 말씀하셔요. 야 사랑해라. 야 제 위해서 기도해줘라. 야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뭐만 취하여? 좋은 것, 선한 것, 영이 함께하는 것,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범사에 항상 나쁜 것을 취해요. 안 좋은 거,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더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파멸하기 위하여 방책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전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복받기를 원합니까? 기뻐하려고. 왜 잘되기를 원합니까? 기뻐하려고. 여러분 기도 제목에 써놨습니까? 기뻐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으면 심히 좋았더라. 기뻐한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게 지금 신앙의 현주소예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네. 그럼 내가 지금 신앙을 잘못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을 기쁨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성경을 많이 읽고로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기도 뭐하라 했습니까? 기뻐하려고. 말씀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면 기뻐하라고. 결국 기쁨이에요. 천국 왜 주십니까? 기쁨.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기쁨을 회복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기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쁩니다. 살아가는 순간도 기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아직도 얼굴이 인상을 쓰고 나는 기쁩니다. 짜증나 죽겠는데 아프 죽겠는데 지금 인생은 지금 2020년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기쁘라고 자꾸 얘기하는,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돼요? 기쁘는 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온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쁨 주세요. 기쁨 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쁨 주세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쁜 날인 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2019년도 송구여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2019년 12월 30일 그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무나 2020년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뭘 예쁘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하나님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안 기쁩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기뻐하다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순간을 다 수용하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고통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일도 감사, 좋은 일 뭐 어떤 거 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이런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몸적인 연약함, 마음적인, 정신적인 연약함을 도우시는, 여기 질병 당한 분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괴로우면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 이러지 말고 성령이 마소서, 성령이 마소서. 기도 제목을 좀 영적으로 바꿉시다. 하고 뒷다리 여기 관절뼈가 조금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이 뼈 뭐 척추 몇 번이 아픈데 이렇게 좀 수준 낮고 말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힘들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가까이 서 있다, 우리 곁에. 그리고서는 같이 슬퍼하고 신음하다. 그게 탄식이란 뜻이래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시고 같이 신음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대신해서 호소하는 간구를, 기도를 드리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길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돼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죠?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성령 하나님 말을 하길 원합니까? 뭐 절제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날마다 동행하며 이야기하며 숨쉬며 살아가야 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라는 그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은요,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그 숨이 지금 멈추면 어떻게 돼요? 예, 멈춰보세요. 어떻게 되나?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지. 예. 근데 그 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들이마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그 늘 훈련하잖아요. breathe in, 숨을 들이며 성령 들이마시고, breathe out, 성령 out, 성령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들이마시고 들이내뱉고. 이게 성령이로구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게 바로 사는 삶, 행복의 삶,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보할 보, 은혜해, 가르칠 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앞길이 안 보여? 뭐 여기 청년들 뭐 인생이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이 대답 안 하는 청년들 싹 다 망해버릴려? 어떡할 거예요? 청년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 앞길이 보이지 않는, 현수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 축복이요, 이것도 이름 거론한 거 아무나 이름 안 거론해. 제가 지금 앞길이 보이질 않거든요. 지금 작년에 지금 시험 다 떨어져가지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성령, 그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은 생각 속에서 말씀할 거예요. 갑자기 번개같이 떠오를 거예요. 갑자기 번개같이 이리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이디어가 탁탁탁탁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보혜사, 가르치실 분,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분,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내 모든 앞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너의 얼굴을 내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어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복이 뭘까요?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막 그냥 인사만 주구장창 얼마나 하는지, 그냥 그 인사대로 됐으면 우린 여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작년에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복된 인상 살으셨어요, 작년에? 맨날 초기에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리고 많이 뭐 임한 것도 같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저 복이라는 바라크, 이란 단어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여호와는 내게 무릎을 꿇음을 주시고. 왜 무릎 꿇음이 복일까요?
왜 무릎 꿇음이 복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얻어야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 자는 하나님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는 성령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얻은 자는 이미 복을 누리는 자니, 여러분, 성령을 얻은 자는 지켜주시고 얼굴을 향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성령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은 진짜 죽으라고 안 하네. 여호와께서는 내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 주기를 원하고, 성령을 줘서 너를 지키고 너를 향하고 너에게 은혜 주고 너에게 평강을 주고 너를 잘 살게 해준다는데 왜 아멘은 안 하냐 이 말이야. 진짜 성령 안 받을 거예요. 성령 잃어버리면 지옥 문이 열려요. 성령 잃어버리면 내 생명이 끝나요. 성령이 뭔지 모르는 분은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이미 받은 분들은 여기 다 성령께서 지금 다 팔다리 묶여서 가만히 계셔요. 이게 착 풀어지는 순간이 충만이에요. 성령이 생각으로 못 올라오셔요. 아주 내 생각이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성령이 말하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손이 성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가만히 있어. 야, 쟤 좀 붙잡아줘라. 쟤 좀 손 좀 잡아줘라. 싫어. 이 손 가만히 안 있어. 성령아, 성령이 쟤한테 가라라고 말하는데 안 가. 이 다리를. 이게 충만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여기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팔다리를 묶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느낌, 내 방법, 이것이 성령을 다 똘똘 묶어갖고 가만히 거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나가라고 얘기잖아요. 이게 모독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떠나게 하는 자, 사하심 결코 없으리라. 이 심판의 날을 무엇으로 넘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넘기는 거예요. 내 2020년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진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 힘으로 지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이거 따져보세요. 2020년도 뭐 1월에는 뭐 얼마를 투자하고 적금을 투자하고 뭐를 하고, 뭐 여기 젊은 사람들은 막 노후 계획한다고, 저희 안 사람도 자꾸 뭘 노후 계획을 한다고 뭘 집어치라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노후 계획이냐고.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젊었을 때부터 부어야 된다고 여보. 그래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주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뭐 나는 그 전에 인생 떠날지도 모르겠다 그냥.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그런 육적인 계산으로 잘 되는 인생보다 성령이 계획한 인생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육체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받았어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고 배 부르고 등 따시니 어느덧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너의 욕정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사람의 본분의 목적에서 벗어난 길이니 오직 사람의 본분,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구하시고, 또한 성령을 받은 분들은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항상 늘 얘기지만 그런다고 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느냐, 어떤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느냐, 구하는 자에게. 근데 이 비유가 재밌어요. 악할지라도, 악한 아비도 자식들에게 뭘 준대요? 좋은 것 준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거 줄까요? 더 좋은 것 주겠죠. 근데 더 좋은 게 뭐래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아니면 더 좋은 차요, 아니면 더 좋은 집이요, 더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육적인 건데,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를 볼 때 더 좋은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 성령 하나님을 내가 충만하여 사는 게, 이게 더 좋은 거야. 이 말씀의 전 구절이 뭔지 아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좀 구하라. 제발 좀 성령을 구하는 기도 제목 좀 가져라. 기도 제목 하면 맨날 이런 막 그냥 육적인 것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그냥 둘러쳐서 또 다시 한번 요거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 뭐 사람 숫자를 뭐 많게 해주시고 뭐 다 아니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성령이 일하시게 되니.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이 올 한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나 어떻게 살지 진짜. 그래서 약이라도 하나 더 먹어야 되고, 비타민이라도 하나 누가 또 그냥 뭐 어디 몸에 좋다고 그러면 또 한번 또 찾아가고 그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첫 주가 밝았습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 다 내려놓고 주님 성령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제한 없이 내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을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기는 모든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